아멘. 기도하는데 전에 섬기던 교회 이름이 푹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습관이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4년 동안 섬기던 교회인데요, 200이 배워가지고 제가 사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늘 그걸 의식을 했거든요. 오늘 잠깐 긴장이 풀렸더니 그냥 무심결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갖고 삽시다. 네, 평소에 좋아하던 술을 끊고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한 초신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광고 시간에 목사님께서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했더니 이분의 귀에는 이게 맥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안 마시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맥주 마시면서 감사하는 날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네, 맥주가 아닙니다. 네. 이 맥주 감사주일에서 맥주는 이 맥추절을 의미합니다. 맥추절은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오던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에서 6월경에 밀을 추수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한문으로 맥추절 하니까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아는데요,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보리를 추수해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는 초실절이라고 해서 4월 초순경에 따로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 서로 다른 절기가 아니라 같은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명절 가운데서도 추석, 중추절, 한가위, 명칭은 다르지만 같은 명절인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맥추절이라는 명칭은 밀을 추수하여 지키는 절기라는 의미로 이 절기의 내용이 강조되는 명칭이고요. 반면에 칠칠절과 오순절은 이 절기의 시기와 관련이 있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칠칠절은 이 보리의 첫 열매를 추수하여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7일이 7주간 지나고 드리는 절기라 해서 칠칠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오순절에서 이 오순은 숫자 50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드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농사의 첫 열매를 수확해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이 전반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맥추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에 관한 유래나 그 의미는 해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서 오늘은 이 감사라는 주제에 맞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설교의 제목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였다가 병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한 마을을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읽어보면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그 전염성 때문에 마을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어 따로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 병이 걸린 것도 고통스럽고 서러운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 살게 됐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상처와 고통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일반인들의 근처를 나병 환자가 지나가게 되는 일이 있으면 멀리서부터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서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일반인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일반인들이 저기 나병 환자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가까이에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일제히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했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우리가 나병에 걸린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서 나병을 고쳐달라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는 어떤 치료 행위도 하지 않으시고 다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지시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나병에 걸리거나 또 낫게 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그 사실을 진단받고 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나병에 걸린 것 같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은 다음에 나병이 걸린 게 확실하면은요, 그 공동체, 마을로부터 격리되어서 나병 환자들만 사는 곳에 격리 수용돼서 살아야 했습니다. 또 나병에 걸렸던 환자도 이제 나병의 치유함을 받아서 건강한 몸이 되면 역시 제사장에게 와서 나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확인을 받고 나서야 가족에게로 돌아가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병이 낫게 될 테니까, 내가 너희의 병을 고쳐줄 테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이 된 너희 몸을 보여주고 확인을 받으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지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곧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병이 깨끗이 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적을 경험한 10명의 나병 환자였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고 난 다음에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시겠습니까? 가족을 찾아가시겠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그렇죠. 나병을 낫게 해주신,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병을 낫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인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닐까요? 자, 그런데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10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한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신 질문이 바로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와 관련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보다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나병이 나은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지 그 모습이 상상이 가시지요? 저도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했는데요, 교회에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기도하다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기적적으로 디스크가 나버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이 예배당 안을 제가 막 뛰어다니면서 할렐루야 하며 좋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병을 고침 받았는데, 정작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린 사람은 10명 중에 단 한 명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도대체 그 9사람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애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의 수가 그렇지 않은 자보다 1대 9로 현저하게 적다는 사실은 그만큼 인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끼어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확률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감사했던 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감사하지 않았던 9명 안에 들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병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날 은혜를 체험했다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수는 의외로 적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꿈에 한 사람이 천국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도착하니까 이 천국을 안내하는 이 가이드 천사가 보여줄 곳이 있다면서 이 사람을 어디론가 데리고 갔습니다. 이 천사의 안내를 따라서 맨 처음 방문한 곳은 아주 거대한 작업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업무를 처리하느라 아주 정신없이 바쁜 천사들로 붐비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안내하는 천사에게 이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가이드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기도를 접수하는 접수처라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 여기에 접수가 되지.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라기 때문에 이곳은 항상 늘 정신없이 분주하다네. 천사는 그곳을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다음 부서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천사들이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곳은 기도의 응답을 발송하는 발송처라네. 접수된 소원들 중 들어주기로 결정된 축복을 포장해서 지상의 사람들에게 발송하는 곳인데 이곳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지. 그 다음에 가이드 천사가 데려간 곳은 이 작업실의 가장 후미진 구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에선 천사 하나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가이드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곳은 무엇을 하는 부서인가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곳은 확인처라네. 확인처요? 그런데 왜 확인처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이렇게 한산한 거죠? 그러자 가이드 천사가 안타깝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글픈 일이야. 지상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신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축복을 선물로 받고 나서도 거의 확인서를 하늘나라로 보내지 않는다네. 확인서라니요? 도대체 확인서를 보내는 것이 복잡합니까? 그렇지 않다네. 아주 쉽고 간단하지. 기도 응답을 받고 난 후에, 축복을 받고 난 후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만 말하면 되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네. 그렇습니다. 이 예화에서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만,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수가 적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최근에 감사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혹시 감사한 일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감사하는 것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행복하십니까? 존 밀러라는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크기가 바로 행복의 크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감사하기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한 해의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헤아려 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의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어디론가 사라져서 감사할 줄 몰랐던 그 9명의 나병 환자가 되지 마시고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처럼 주님, 여기 왔습니다. 저의 병을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라고 이렇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